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열왕기 상하 이렇게 마무리했었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는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이제 깊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의정부 다녀오느라고 일주일 동안도 계속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이제 후보가 몇 개 있었습니다. 요즘 그 통성경을 금요일 날 하다가 이제 마쳤는데 그것을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러한 고민도 했었고, 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참 읽기도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말씀인데, 그 말씀들 안에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비전, 또 하나님 나라의 심판, 그리고 심판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어떨까 또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저희가 출애굽기부터 여기까지 수년에 걸쳐서 왔는데 역사적인 흐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추어서 성경에 있는 그러한 인물들, 그 말씀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로 결론이 되어서, 그래서 다니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가 지금 거의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무너질 때고, 요때에 이제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게 됐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70년까지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나중에 고레스 왕 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참 혹독한 시절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귀한 은혜의 사람 다니엘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때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있죠. 예레미야 동시대 인물이고요. 에스겔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가면은 이제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음 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다니엘 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과정들을 보다가 자기도 포로 신세가 되어서 포로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왜 그랬을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졌지만 성경은 그것을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라고 합니다. 주께서.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있었지만 마음을 드리지 못했고, 형식은 있었지만 온전함이 없었던 그들의 신앙, 그리고 거기에 우상, 죄악, 더러움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겨워하셨고, 나중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들에 보면은 같은 시대이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시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죠. 왕도 잡히죠. 청년들이 다 끌려왔습니다. 특별히 지혜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상당수가 끌려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나라의 미래, 희망을 꺾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붙잡혀 온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그 다니엘서는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끝났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망할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한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졌냐?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실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행하시는데 왜 그럼 저들이 무너졌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죄 때문에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쫙 떠나서 어디로 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지 있죠? 바벨론의 그발강가나 그 포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로지에 있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중에 보잖아요.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지 바벨론일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도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주제로 다룰 내용들이야 참 많이 있겠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절 있죠. 2절을 시작하면서 주께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침략자는 바벨론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도 바벨론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적는다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망했는데 망하고 죽고 다 무너졌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망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무너졌어.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무너졌어. 외교력이 안 돼서 무너졌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도 달라지고요, 가치관도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광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래요. 아니, 무슨 고난이 유익입니까? 저는 진짜 고난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성경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광야로 가고 싶으세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그 낮에는 그 뜨거운 열기에 밤에는 추워서 오들오들 떠는 그 광야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해악단 그거 보신 이후로 우리 성도들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하면서 광야 노래 참 많이 부르시는데, 여러분, 광야 참 힘든 곳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굳이 광야로 끌고 가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깨닫고 내가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의 해석인 것입니다. 광야에 갔지만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물도 그리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때 우리가 뭘 보냐면, 이것은 주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그리고 삶의 모든 이유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상황들도 전부 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해석은 바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기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삶의 모든 자리,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해석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원통하고 분노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모든 상황을 두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해석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구루토개를 만들어 놓으시고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에서는요, 극상품 무화과 열매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는 과정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그 70년의 기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횟수가 7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했던 책이 무엇입니까? 역대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요, 왕궁에서는 다니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의 안식의 기간이고 또한 이 기간은 그들이 교육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줄이거나 늘릴 수 없어요. 2절에 있는 고백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상황, 환경,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습니까?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정권, 방향성, 계획과 비전,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나의 뜻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고백할 때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요, 지나오고 나서 그래요. 실컷 두들겨 맞고 나서 나중에 아유, 주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제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없어 이러면서 막 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살랑살랑 바람 불 때 그때 부르실 때 와야지 막 파도 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고 나서 다 와요. 근데 그렇게 오면 흔들리진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살랑살랑 좋게 말할 때 그때 오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못해서 지금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황폐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요, 되돌아보면 바벨론의 시간이 있어요. 포로로 묶여 있어요. 때로는 건강에 묶여 있고, 재물에 묶여 있고, 아니면 사람에 묶여 있어요.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서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는데, 그때에 2절의 해석이 다시 필요해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주께서 그럼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이게 지금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것을 바라볼 줄 알 때 고난이 유익이 되고 광야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신앙이 보석같이 빛나게 돼요. 그러면 광야에서도 기뻐하고 고난에서도 기뻐하는데 우리가 삶에 형통할 때 더 감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형통할 땐 감사했는데 어려울 때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직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께서 주인이 되었는지, 아직도 내 삶에 내가 주인인지를 그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넘기셨다 하잖아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가지고 갔다, 이렇게 쭉 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 그 일들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빛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빛으로 부름을 받아서 빛으로 빛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두운 세상 속으로 빛을 들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포로지에서 어떨까요?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전략을 짭니다. 제국마다 다른데 바벨론은 어떻게 하냐면 각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하버드나 미국에 있는 아주 대단한 학교들 보면 전 세계 인재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바벨론 학교는 지금 그 지역 일대의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경쟁하고 살아남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요, 각자 나라 배경, 환경, 섬기던 신들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다 통일합니다. 바벨론식으로 전부 개조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으로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사람들 그 4절 보세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언어를 가르쳤다는 것은요, 그들의 사고방식이고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지금 언어를 가르쳤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 너는 바벨론화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니야, 너 세상에 있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지금 하면서 바벨론화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써요? 이름을 고쳐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뀐 이름이잖아요. 이름을 바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정체성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 모든 이름들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난 안 바뀔래요 그러는데 이미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하고 식민사관으로 신사참배하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그런 일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그 유능한 사람들 모아서 완전히 다 지금 바꾸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음식까지 먹입니다. 근데 음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거기에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나와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요, 이것들을 이겨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거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빛 안에 거하면 생명이고 기쁨이고 은혜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살이 하잖아요. 이제는 빛을 들고 어두운 세상에 가서 사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요, 좋은 얘기 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두운 데서 빛으로, 그래서 주님은 좋은 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이러면 다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영적 전쟁 승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에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은 모든 날들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화되냐 아니면 구별되냐, 이거의 선택입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섞여 사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사느냐, 이거는 지금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치러지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까 2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보니까 생각이 달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언어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섞여서 사느냐 아니면 구별돼서 사느냐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자꾸 섞이려고 합니다. 음식도 있죠. 한번 맛보면 어때요? 나중에는 계속 그게 들어와요. 조금만 먹으면 되지, 조금만 살면 되지, 조금만 배우면 되지, 그렇게 한번 허용하면 되지, 한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작은 게 들어왔는데 얘가 내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 그래서 가끔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야, 내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빛으로 충만해서 빛으로 어둠의 세상에 보냄받은 자가 됐는데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뭔가 이러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니엘이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8절에 다니엘이 뭘 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 이거 뭐 여러 말씀들 많이 들었지만요, 우리 믿음은요, 그래서 그 포로지의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좋아졌다가,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훅 가라앉았다가,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2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주께서부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환경 때문에 그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포로로 끌려왔고 비참한 삶을 살고 저들이 나를 개조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 환경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뜻을 정한다는 게 뭐냐면 원어의 의미로요,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선을 긋는다. 뭐냐면 여기까지는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어요? 이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진미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들 안 먹겠다는 것이에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것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길 수 없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채식주의자들이 이 말씀 좋아해가지고 이거 봐라, 채식을 먹으니까 살도 찌고 뭐 좋아지고 그러는데 그거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고기도 잘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풀도 많이 드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뜻을 정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고기만 먹을 수도 있겠죠. 뜻을 정하고 채소만 먹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는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흔들리면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울타리예요. 우리 교회 여기 들어오는데 옆에 보면은 그래도 울타리 있잖아요. 나무 심어놓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낮아가지고 맨날 또 잘라놓으니까 촘촘하긴 한데 엄청 낮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 교회는 낮은 울타리 교회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낮은 울타리라도 그것이 교회와 도로 분명한 기준선이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작지만 그거라도 있으니까 도로와 교회가 분명한 기준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을 때 세상과 하나님 안에서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섞이면 그대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냐면, 배 있잖아요. 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배가 물에 뜨잖아요. 물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배예요. 세상에서 살지만 거기에서 둥둥 떠가면서 배는 항해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헤쳐나가고 파도도 이겨나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면. 배가 물 위에 있으면 떠가지만 배에 물이 가득 차면 배는 가라앉아요. 섞인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섞이는 거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는 뜻을 정했냐? 너의 기준은 말씀이냐? 너는 내 안에 있냐? 너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듣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들보다 3년을 배웠는데요, 지혜가 훨씬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귀한 그러한 자리이죠. 근데 제가 오늘 새롭게 본 것이 21절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이 고레스 왕이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는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21절은 페르시아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뜻을 정했던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나오고 5장은 벨사살이라는 이 바벨론 왕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 왕들이 살고 죽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바벨론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의 이야기가 쭉 될 때까지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 메대와 바사, 지금 페르시아 있죠? 페르시아 제국이 생겼는데 그때에도 그는 총리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6장부터 나와요. 왜 이렇게 됐냐? 그 기준을 우리에게 다니엘서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냐? 너의 기준이 어딨냐? 그 기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비참한 세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로의 역사 속에서도 주관자 되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한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섞으려고 하지만 믿음의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뜻을 다시 한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했던 그 마음 다시 한번 뜻을 정하고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자로 서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